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내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은 청황생 말의 비밀입니다. 청황생 말의 비밀. 청황생 말은 보시다시피 이중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괴율주의 혁명운동을 하러 나온 말입니다. 청황색 말은 역시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3절 스가랴로 한번 와보세요. 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자, 그냥 어룽진 말이라고 하지 않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돼요. 어룽지고 어떻게? 건장한 말. 다른 말에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특히나 이 말에는 그런 말을 써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다. 자, 이 예언이 오늘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와서 성취됩니다. 여기서는 청황색 말이라고. 청황색 말.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예언이 성취되면 나타나는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입니다. 자, 붉은 말은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켰고 검은 말은 계시록 18장 바벨 세상을 만들었다면 청황색 말은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만드니까 더 무서운 말이 누구? 청황색 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한 이 말이 계시록 6장에 와서 청황색 말로 무서운 시대, 공산주의 정권이 전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결과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오늘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청황색 말은요, 탄자에게 이름이 있어요. 청황색 말 탄자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그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인다 이 말이죠. 청황색 말은 그러니까 다 죽이는 말입니다. 죽여서 다 어디로 보내?
음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탄 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사망과 음부 얘기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사망과 음부 얘기를 하니까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럼 제가 청황색 말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기다가 등장시키냐? 청황색 말탄 자에게 연관되면 죽어서 음부에 가는데 그 사망과 음부를 예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셨다 그랬고,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 14절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자,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시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자, 6장에서는 사망과 음부가 누구하고 관련됐지만, 청황색말과 관련됐지만, 그 종말은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못, 지옥에 갔다가 다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되면 청황색 말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고 음부에 이르렀던 사람들과 그 사망과 음부 자체를 영원한 불못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는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다시는 죽는 사람도 나오지 않고 모두 음부로 갈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끝으로 천국과 지옥, 이것만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오늘 이제 공부는 청황색 말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우리는 이 청황색 말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그래서 붉은 말탄 자, 검은 말탄 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백마탄 자의 이름은 계시록 15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데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마탄 자의 이름은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 얘기니까. 그런데 청황색 말탄 자는 사망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을 경계해야 되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청황색 말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말한 붉은 말과 또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 말한 검은 말이 합하여져서 나오는 말이 청황색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청황색 말은 본래 청황색 말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무엇과 무엇이 합하여져서
붉은 말 공산주의와 검은 말 자본주의가 손을 잡고 야합을 하면서 이중적인 색채를 가진 청황색 말로 나오는데, 그걸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다. 건장한 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튼튼하다, 힘이 있다, 거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가장 붉은 말보다, 검은 말보다 청황색 말이 더 힘이 있다, 더 큰 역할을 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멘. 자,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청황색 말 시대가 되면, 붉은 말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땅 3분의 1이 공산화 됐어요. 공부했었죠? 그런데 청황색 말이 되면 뭐라고 하느냐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해서 어룽진 말은 건장한 말이다, 이랬는데, 붉은 말보다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줄어드는 거예요. 힘은 더 강해지는데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붉은 말은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이 땅에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일으켜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붉은 말은 사실상 1991년에 와서 소련 연방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1991년에 소련 연방이 해체됨과 동시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 연방이 해체됨과 동시에 이 붉은 말 공산주의가 지배하던 그 지구 땅 3분의 1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줄어들어서 차지하고 있는 게 얼마? 4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지금 보세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자,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6장 8절. 아멘. 자, 4분의 1의 권세를 받으니까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는 땅은 줄어들지만 힘은 더욱 어떻게 한다? 건장한 말이라고 한 것 같이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소련 연방으로 있을 때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일곱째 머리라고 합니다. 무슨 머리? 일곱 번째 머리. 그래서 소련을 우리는 일곱째 머리로 봅니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일곱 머리가 등장하는데, 일곱 머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를 일곱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적으로 나오는 나라를 우리는 소련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소련이 붕괴됨과 동시에 등장한 나라가 러시아인데,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자,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일곱 머리 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다섯은 망했다 그랬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망했고 로마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럼 일곱 번째는 뭐예요? 소련이죠. 근데 소련은 잠깐 동안 계속한다 그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1917년 등장한 소련이 91년에 소련이 깃발을 내리니까 그 기간이 얼마? 74년이에요. 자,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 잠깐 동안이에요. 잠깐. 여러분 하나님 잠깐 동안은 몇 년? 74년.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여덟째 왕이 등장한다 이런 거예요. 몇째 왕? 여덟째 왕.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많은 종들은요, 이 여덟째 왕을 중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셔요. 그런데 여기 유의할 점이 뭐냐면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이렇게 했어요.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7장 11절 읽으세요. 아멘. 저 거기 나오죠. 여덟 번째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의 패권을 앞으로 쥐고 나오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에 속한 자다? 일곱 번째에 속한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여덟째 왕으로 등장할 나라를 러시아로 보는 거예요. 왜?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고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거기서 새로 등장한 나라가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은 이름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까 이 청황색 말은 죽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100만은 살리는 게 목적이고. 자, 그런데 죽이는 방법이 이 청황색 말이 말탄자가 죽이는 방법이 네 가지야. 네 가지. 자, 뭘로 죽이나 보세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이더라. 죽이는 것도 한 가지로 죽이는 게 아니라 네 가지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럼 검은 뭐냐?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누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붉은 말이 갖고 있던 거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럼 이게 뭐예요? 무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청황색 말 속에 무슨 말의 역사도 있어? 근본, 청황색 말의 근본이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이 검은 말과 손을 잡아 야합을 하면서 청황색 말이 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 무력이 있는 거예요, 무력이. 그 다음에 흉년은 뭐예요?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이건 무슨 말? 검은 말이란 말이에요. 자, 검은 말로 인해서 오는 게 뭐예요? 기근이죠? 기근. 그 청황색 말은 뭐 별걸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사망은 누가 가지고 있나? 청황색 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청황색 말. 자, 그럼 이 청황색 말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뭐예요? 뺑마. 기독교 복음만 이 속에 없는 거예요. 말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 세 가지를. 에? 네, 정마의 삼세력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 아니야. 이걸 정마의 삼세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백마가 싸움의 대상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짐승의 표 666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짐승. 여기서 짐승으로서 죽인다고 하는 건 짐승표를 받게 해서 죽이니까 청황색 말이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한다. 맞는 거죠? 자, 짐승의 표는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표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사상, 짐승의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다 짐승같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짐승표가 없으면 그 시대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지금 베리칩은 짐승표를 흉내내는 미혹이라고. 그건 짐승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에만 짐승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짐승표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는 짐승표 받은 사람은 불못에 간다. 이런 얘기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은 짐승표를 받지 않아야 보호처에 간다. 이런 말씀이고, 계시록 16장 2절은 짐승표 받은 사람은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은 짐승표를 받게 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간다. 이런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은 짐승표 받지 않은 종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짐승표에 대한 얘기가 13, 14, 15, 16, 19, 20 6번 등장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수정통치 시대가 오기 전에, 자 보세요. 수정통치 시대가 오려면 중동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중동전쟁이 일어나야 하고, 중동전쟁이 일어나면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70억 인구 같으면 23억 얼마가 2333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분의 2만 살아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들림받는 역사와 예비처로 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동에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중동에 일어나는 일은 이 날에 일어날 일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전에 있는 일은 우리가 그거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일이죠. 아멘. 그러면 인마진종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기 전에 제일 가까이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민족의 전쟁이에요. 우리 민족의 전쟁. 아시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전쟁. 이 나라는 반드시 전쟁하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 전쟁에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 시온의 성에. 이게 성경입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제가 기도 응답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들어보세요. 중동이 시끄러워지면 민족 전쟁은 그 앞에 있는 일이니까 더 가까이 있는 일이에요.
이런 민족 전쟁과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를 끝으로 인맞은 종의 수가 급격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언이 시작하면, 다시 예언이 땡 시작하면 그날로부터 1260일 끝나는 그날 우리는 공중에 가 있어야 돼. 거기도 못 가겠으면 예비처라도 가야 돼.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이게 마지막 구원의 길. 중동 전쟁 이후에는 무서운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 중에 우리 교회에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받은 여러분, 이 청황생말의 비밀 정체를 바로 알고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청황생말이 역사하면 종말이 바싹 다가왔는데 그 말이 등장한 시점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1991년에다 두는 거예요. 1991년.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몇 년도에 살고 있어요? 2000하고도 19년. 그러면 러시아가 사실상 청황생말로 역사하는 기간이 지금 몇 년 됐어요? 몇 년? 20 몇 년? 8년? 자,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는 옛 소련 때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미국과 맞짱 뜨던 나라입니다. 자,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청황생말이 사실상 역사하는 기간이 벌써 28년. 그럼 이제는 이 나라가 8째 왕으로 역사하려고 중동에 폭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8째 왕은 한반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중동 전쟁에서 패권을 잡기 때문에 러시아는 한반도에 관심 없어요. 오직 어디에? 중동에 관심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청황생말의 비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